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것이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행 자주 다니시죠? 여행 가는데 정말 잘 안 가는 여행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사막이 생각보다 되게 멋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면, 기회 되면 사막으로도 한번 여행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가면 신기한 현상을 두 가지 볼 수가 있답니다. 두 가지. 어떤 신기한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신기루를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신기루 아세요? 제가 사진을 검색하려고 인터넷에 신기루를 쳤더니 어떤 여자만 주구장창 나오던데, 그 사람 말고 신기루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루는요, 어떤 거냐면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것을 신기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사진이요. 네, 이게 신기루입니다. 보이십니까? 배가 어디 있어요? 저 우주선이 아니라, 비행기가 아니라 배예요, 배. 예, 바다 위에 있어야 할 배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죠. 여러분, 이게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진이래요. 진짜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 여러분들 원래는 바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라는 현상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보이는 것, 그걸 우리는 신기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기루는요, 없는데 진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신기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진. 자, 이게 신기루입니다. 여러분들 저 끝에 뭐가 보입니까? 바다가 보이십니까? 네,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바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신기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기루는 지형적인 이유 혹은 심리적인 이유로 말미해서 한마디로 헛것이 보인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루는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왜? 헛된 것이 보이니까, 헛것이 있으니까,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신기루가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사막에서 신비한 현상을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 이런 게 오아시스죠. 사막에 가면 이런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활한 모래밭이,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데 한가운데 저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저런 데에다가 뭐 리조트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었다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란 사막 시대에 있는 샘, 연못, 호수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 오아시스입니다. 샘이라고 하니까, 연못이라고 하니까, 호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요만하겠지, 아무리 커도 뭐 교회만 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아시스는요,
엄청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는 어디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리야드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가 사실은 오아시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기가 얼마나냐? 85평방킬로미터.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분당, 저쪽에 성남 옆에 있는 분당 도시의 크기가 얼마냐면 75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당보다 큰 도시가, 오아시스가 지금 사우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되시죠? 예, 거기에 무려 7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행을 갈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신기루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왜요? 왠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아시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광야 같다, 뭐 인생이 사막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헛된 것, 예, 신기루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나지 말고 오아시스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아시스는 뭐 하는 데일까요? 쉼을 얻는 곳, 힘을 얻는 곳, 갈증을 해결하는 곳,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꼭 만나야 하는 오아시스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인생에 참된 쉼을 얻고 인생에 참된 힘을 얻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오아시스로 그렇게 교회가 날마다 그 자리에 있기를,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요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허락하신 그 교회를, 오아시스로 허락하신 그 교회를 신기루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는데 신기루가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어? 왜 여기에 교회가 있어?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신기루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왜 이런 게 보이지?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말라붙어서 이제 오아시스인 줄 알고 찾아왔던 교회가 신기루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사람을 부르는 유혹의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상 교회에 가보았더니 목마른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명수가 떨어졌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교회랑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아, 그런 소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신기루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교회가 신기루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오아시스로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갈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수를,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오아시스로 교회가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삶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셋집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너무 좋죠. 거기서 막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하다가 여러분들 가는 길을 포기하고 오아시스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는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아시스가 좋다고 거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아시스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아시스는 중간에 여행 중간에 잠시 만나는 휴식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교회도 오아시스가 되어야 돼요. 중간에 휴식처가 되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저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잠시 쉬는 휴식처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틈틈이 어디를 방문해야 됩니까? 교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왜? 교회가 오아시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세상에, 사막 같은 우리 삶에 교회가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힘들면 찾아오는 곳, 어려움은 찾아오는 곳, 목마름은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야죠.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교회 와서 힘을 얻었으면?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야죠. 오늘 예배 끝나고 계속 여기 남아있을 겁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 하늘나라 갈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장소, 오아시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오아시스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아멘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무지한 사람이 뭡니까? 오아시스가 옆에 있는데 오아시스네 하고 쓱 지나가는 사람, 참 무지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참된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셋집이랑 도대체 오아시스랑 뭔 상관이냐? 여러분들, 셋집, 세를 주는 집,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세를 주는 집이라는 것은 뭐 그 집이 초라하다, 그 집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산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세를 주는 집 얼마나 비싼 게 많습니까? 그쵸? 여기 앞에 공고 붙은 거 보니까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주는 셋집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게 뭐 불편한 집이겠습니까? 저 서울 어디 가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셋집도 있다는데, 그것이 뭐 작은 집, 불편한 집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그네들이 사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에 막 쌓아놓고,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이 땅에서 쏟아붓고 막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죠. 언젠가는 그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인, 우리가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그때를, 그곳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셋집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요 집을 거처를 구하는데 셋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셋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2년, 이태를 2년을 계약했대요. 왜 그러느냐?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을 사기보단 모든 것을 쏟아서 내 집을 사기보단 새 집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야 할 휴식처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쏟아붓고 살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목적지를 두고 오늘도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알아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누구에게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라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 가면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아, 청소도 안 했는데 왜 왔어? 밥 줄 것도 없는데 반찬도 없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예전에는 손님 오는 게 반가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반갑대요. 그래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아니야 그 앞에서 만나자 그러죠?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곳입니다. 특별한 누구만 선택해서 어서 와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족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했고 옛날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맞이하고 누구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 막 가려서 막 하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옥상에서 고기를 우리 잠깐 구워 먹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흡연실이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 제가 미국의 예를 잠깐 어제 드렸는데 미국에 가면요 우리 에셀나무 카페 같은 그런 이런
카페가 있어요.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TV를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에 뭘 틀어주냐면 스포츠 경기를 계속 틀어줍니다. 축구, 농구, 뭐 배구, 뭐 이런 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죠. 그것을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건데 찬송 전혀 안 틀어주고요. 거기서 주구장창 그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줬나 했더니 남편이나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데리고 갈 사람들을 위해서. 더워 죽겠는데 밖에 차에서 에어컨 틀고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교회 시원한 데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보고 있으라고 그걸 만들어줬대요. 일단 그 사람들 교회엔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길 바래요. 교회에 오려면 최소한 이래야지, 최소한 저래야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이 무섭게 생겼어? 우리 그렇게 평가한다고. 우리는 옆에 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에 염색을 했네. 우리 젊은이들 오늘은 없는데 이렇게 막 염색하고 오면 교회 염색하고 오고 막.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래는 겁니까? 긴 바지 입으면 되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되는 겁니까? 검정색으로 염색하면 되고 노란색으로 염색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우리 스스로 기준을 들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교회 와도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냄새나는 거지 복장을 하고 갔대요. 노숙인처럼 막 그러고 혼자 와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교회, 정말 큰 교회라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도 말을 걸지 않더래요.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더래요. 오히려 왜 이런 사람 왔어? 막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긴 했죠.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아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저랑 똑같은 책을 읽었나 봐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자기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 저 건물이 이렇게 따로 교육관이 있는데 그 입구에 노숙인 차림으로 냄새나게 막 한 일주일 이상 안 씻었는지 막 냄새나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입구로 막 지나가는데 단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더랍니다. 단 한 사람도 관심 갖지 않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말 걸지 않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열린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별해서 그 사람을 교회 식구로 아니면 새 성도로 그렇게 맞이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세상의 기준을 거는, 세상이 기준을 두는 것처럼 우리도 뭐 기준을 두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한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일을 벌였습니다. 어제 그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5층 식당에 가면요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식당 앞이 저는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밥 먹으러 올라가시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그 앞에가 시커맸거든요. 어떤 때는요 막 쓰레기가 막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 데로 밥 먹으러 가라고 안내하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싹 뜯어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군가서 와서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되고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되고 안식을 얻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소, 우리 건물 이것만 그렇게 되어서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환영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반가워할 수 있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인상 빡 쓰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낯선 이가 오면 활짝 웃고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 이 교회 잘못 왔나? 이게 아니라 와, 여기 갔더니 정말 나를 환대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처음 왔으니까 쑥스러워서 말은 못 걸잖아요. 그 대신 웃어는 주세요. 웃어는 주세요. 뭐 보듯이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구경하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사랑의 눈빛. 그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기를, 열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찾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할 것,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그 뒤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가 세상에서 신기루가 아니라 정말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만이 해야 할 일, 교회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가장 첫 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어요. 여기는 미리 보기, 맛보기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중간 휴식처라고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가야죠. 그곳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새강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학생 예배 때도 선포한 말씀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곳은, 교회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가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다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시대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헛것이 되고 신기루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아서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구제하는 것 중요하죠. 성도들과 사귀는 것 중요하죠. 안식을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일에 충실히 행할 때 여러분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강명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오아시스가 같은 참된 쉼을 주고, 참된 생명을 주고, 참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새강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하면 떠오르는, 교회라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요, 거룩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원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니까, 야, 거룩한 부담감 정도는 가져도 돼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부담감 갖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죠. 부담감을 갖는 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룩한 부담감일지라도 부담감을 갖는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일지라도 갖지 마십시오. 그 어떤 부담감도 갖지 마십시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또 교회는요,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요, 믿음을 가진 교회,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주인의식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그렇게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를 뛰어넘어 성숙에 이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새강명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